신앙 고백 하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488장 찬송하고 말씀을 봅니다. 488장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이 몸의 소망 구원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시는 내의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배여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9절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지시하기를 마치고 거기에서 떠나셔서 유대 사람의 여러 거울에서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들이 떠나갈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을 두고 말씀하셨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러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너희가 그 예언을 기꺼이 받아들이려고 하면 요한 바로 그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는 엘리야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이 세대를 무엇에 배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고걸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가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한다. 그러나 지혜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자, 오늘 아침에는요 12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세례자 요한이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라는 말씀. 이런 말이 있죠.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또 쉽다는 그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누워 떡 먹기 식이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누워 떡 먹기 식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중요한 일일수록 많은 노력과 또 힘이 들어가죠. 또 그렇게 많은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목표한 것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또 쉽지가 않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얻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죠. 그렇다 할 때에 이 믿음이 어떤 것이냐? 믿음 하나 놓고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거, 그거 뭐 돈이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갑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 믿음 자체를 놓고 보면 전혀 어떤 것처럼 그렇게 부담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땀과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를 않아요. 믿으면 되니까. 근데 그 다음이 문제. 그 다음이 그 믿음을 유지하고 또 그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확인되어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또 이렇게 끝나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난 이들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반대하는데 앞장서는 그런 또 모습들도 보여줘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그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는 일들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힘써야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냥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야지 그리고 끝납니까? 그러면 누워 떡 먹기죠 진짜. 근데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또 유지하며 지키는 일이 어려워요. 점점 더 힘들어져요. 또 그만큼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 못 지켜요.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믿음 지키고 유지하는 일이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많은 그런 그 시련과 또 핍박과 환난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힘써야 돼요. 어제보다도 더 힘써야 돼요. 내일은 오늘보다도 그 믿음을 위해서 더 힘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이것마저 어려워지고 있어요. 세상 살이에 대한 염려가 너무 크고 뿐만 아니라 세상 즐거움에 많은 사람들이 젖어 있어요. 결국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고 있다는 거죠. 힘을 더 내야 되는데 힘을 내는 게 아니라 힘을 못 내는 게 안 내기도 해요.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요. 영과 육을 따로 분리할 수 없죠. 우리는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죠. 그렇지만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은 금방 어려워져요. 육적으로 치우치면 영적이 위기요, 영적으로 치우치면 육적에서 또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이 세대가 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항상 육신의 즐거움이 우선이었어요. 육신의 만족, 욕구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우선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세대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점점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관심을 영에서부터 육으로 옮겨가게 만드는 이런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여기에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서 영적인 일에 점점 관심이 적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영적 각성을 주고 계세요. 말씀을 보면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로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 라고 하시면서 그 나라를 얻으려면 힘써야 된다.
힘내야 된다. 그런 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힘써야 되는데 적어도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는 것만큼은 힘을 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하늘나라가 힘을 쓰는 것보다 힘쓰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얻습니까? 그거를 얻으려면 동등한 힘을 내든지 그보다 더 나은 힘을 내야 그걸 얻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나름대로 힘을 떨치고 있대요. 강력하게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나라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가 떨치는 것만큼 힘을 내지 못하면 그거 어떻게 얻어요? 얻을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고 하면 요한 이후로 예수님 그때까지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후로 오늘날까지 얼마나 힘을 떨치겠습니까?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결코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상태입니다. 과연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는 것만큼 힘쓰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세상과 육신의 생활로 인하여서 영적인 그런 부분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고 관심 받기 되어지고 있지 않나. 과연 이런 그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내고 있고 얼마나 애쓰고 있느냐 라고 할 때에 얼마나 될까요? 그야말로 조금 더 힘을 내야 돼요. 조금 더 정말 힘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조금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요한으로부터 지금까지 힘을 떨치고 있는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어요. 하늘나라 누워 떡 먹기식이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는 것만큼 힘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믿는 거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힘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가 힘을 떨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을 떨치는 자가 힘쓰는 자가 그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조금 더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에 힘을 내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힘을 내는 것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 귀찮아요. 육적인 것들을 우선하고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에서 영적인 것들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힘내는 것이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것이 될 수도 있고요. 힘든 것이 될 수도 있고 때로 두렵고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늘나라에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힘내야 됩니다.
점점 더 힘을 내셔야 돼요. 또 힘을 낼 수밖에 없어요. 만만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이면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힘쓰다 보면 결국 이런 비밀을 알게 될 겁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힘쓰는 게 내 힘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 힘쓰는 자가 천국을 얻는다고 그랬는데 그 힘씀이 내 힘이 아니라는 거. 결국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신 힘, 그 힘을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라 주신 힘이에요. 누가 얻느냐? 믿음을 가지고 하늘 나라를 얻기 위해 힘쓰는 자들에게 그 힘을 주신다. 사실 또 그 힘이 아니면 힘낼 수가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고 내 힘 가지고 한다고요? 절대로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하늘나라를 얻기 위하여 주님 주신 힘 가지고 힘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인 일을 위해 또 신앙적인 그런 거 부분들에 힘쓰십시오. 정말 힘내셔야 돼요. 하늘나라가 힘을 떨친다고 했어요. 그리고 힘쓰는 자가 얻는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그만큼은 힘을 내야 돼. 그거 얼만큼 되겠습니까 말도. 이를 위해 쓰는 자들에게 주님이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힘 가지고 힘을 내셔서 하늘나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